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오늘 첫 번째 시간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광야에서 할렐루야. 광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난 5월 7일부터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매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부터 5권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이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정확한 번역은 율법이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가르침, 지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그 히브리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오경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우리 함께 공부했고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기보다는 이 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예배의 신앙,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성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예수님화되는 공동체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 신앙의 또 공부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첫째 날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민수기의 구조인데요. 민수기는 글쎄요, 이 구조를 신학자들에 의한다면 정확하게 그 민수기를 구조를 나누기가 매우 애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 뭐 내용 구조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시내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0장 7절에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21장에서 32장까지는 요단 동쪽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모압 땅 체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는 부록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약 40년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인구조사가 두 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이 사실은 인구조사를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세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두 번 한 이야기가 민수기의 전후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 이 민수기의 이름이 민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를 계수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민수기가 된 거죠. 민수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에는 이 백성들의 불평의 이야기, 그리고 장로들의 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임종일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될 것은 민수기의 의미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이름 의미인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라틴어 성경의 누메리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들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첫 번째 세대인 옛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과 두 번째 세대인 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민수기 26장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결국 숫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민수기가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히브리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베미드바르. 네,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말씀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베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 안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읽는 책,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그러면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 아무래도 광야의 인생을 시작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할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민수기 주요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의 주제는 내용은 진, 편성 및 행군 순서가 나오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할 때 각 지파가 차지하는 그 자리를 배정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이미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친 상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아니면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을 움직이실 때, 이동할 때, 그때도 역시 그 성막을 구성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보면 그들이 진을 칠 때나 아니면 이동할 때 특별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회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막이 항상 회막이 말이죠.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도 분명히 회막이 중심에 있다고,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천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만남의 천막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서 42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주님께서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만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할 때, 아니면 이 모든 성막 기물들을 준비해 꾸려서 이동할 때든지 간에 그 회막이 항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배치를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회막 진영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배치도 그렇고, 그리고 회막을 이제 그 야영할 때도 이 똑같은 배치입니다. 보면은 맨 위에 이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두가 아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선임 지파고요. 그다음 에브람, 므낫세 지파. 그다음 밑에 보면은 갓 지파와 루벤, 시몬 지파. 오른쪽에 동쪽으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인데요. 그 지파가 네 군데가 딱 포진을 하고, 그 안쪽에 레위 지파,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네 군데 딱 위치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레위인 무라리 자손이, 또 왼쪽 서쪽으로는 게르손 자손이, 또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 동쪽으로는 아론의 자손이 이 진영을 딱 배치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12지파들, 위에 셋, 아래 둘, 아래 셋, 좌우에 셋, 이 총 12지파를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 성막의 중간에 레위 지파들,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와 그다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중간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영의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짜가지고 지시하신 대로 이대로 이동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말이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지혜 한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야훼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최선을 선택하고 최선의 자리에 섰던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중심 안에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그 인도함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선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행진의 회막 진영 배치는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신앙과 생활, 이동하든지 그 자리에 야영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항상 중심에 주님을 두고,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들이 그 중재의 역할, 완충의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국 구약 신학의 어떻게 보면 권위자이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였고 현재 드라빈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 왕대일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광야 행진하는,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왕대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는 함께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막 진영 배치에 따르는 이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먹과 함께 나의 뒷배경과 함께, 나의 어떤 재물과 함께, 나의 권위와 함께가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가 누구냐?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가 주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고 말씀 따라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의 그 행군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좀 비유가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아닙니다. 저쪽에 어느 교회인데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모 장로님은 학교에 재직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정확히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편을 들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한 부서를 맡아서 부장 장로님으로 이제 진두지휘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타고난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이 승부근성이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아니면 장로님들과 어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겨야 경기가 끝납니다. 본인이 지면 다시 하자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습성을 아는 선생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한 해, 두 해 겪어가면서 아, 이분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냥 대충 져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끝냈는데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렀더니 이 장로님께서 이제 그 부서에서도 떠나고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쩔뚝쩔뚝 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휙 지나가면 할렐루야 장로님 하고 인사들이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이 휙 지나가면 슬쩍 피해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도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들도. 그 장로님이 휙 지나가면 슬쩍 모른 척 그냥 지나가요. 근데 옆에 다른 장로님들이 지나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말이죠, 그분만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게 하나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기질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모르긴 해도 최소한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로님이 됐던 어느 성도가 됐던 하면 목회자가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하면서 악수도 청하고 아니면 포옹도 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아 유치부의 어린 자녀들, 이제 갓 태어난 우리 갓난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예외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는 항상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정 공동체로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는 세상과 역사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함을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회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다시 그 성전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의 그 중심에서 가장 한복판에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그 역사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속에 있지 않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이 절터들 있잖아요. 절도 이 도시 중심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도, 그래서 무슨 아이들 무슨 수련회도 있는 것 같고 똑같이 이 도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절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때로는 교제의 그 자리에 성막이 하나님 중심으로 12지파들이 모이고 또 레위 지파가 함께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복판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역사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도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선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러니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결국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중재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교회와 신앙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의 중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에 떠나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체력을 위해서 때로는 영역을 위해서 아니면 지력을 위해서 각종 생활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광야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